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이 생소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회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버리고 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회개하는 데 필요한 것은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결단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죄악에 빠져 있는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여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극악했기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통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도시 전체의 조명이 불그스레하고 사람마다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밤이나 낮 할 것 없이 정말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을 사람들의 욕망의 거리로 채워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판의 소돔과 같은 곳이었죠.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성읍인 기브아를 찾아갔지만 기브아에서는 아무도 이 레위인들을 영접하고 하룻밤을 자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손님 셋을 영접했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게 된 일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두 사람을 영접했다가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들 가정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천사를 만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미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기브아 사람들은 저녁이 되어서 성을 찾아오는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그 일행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아예 성읍 거리에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그 사람들을 보고 어디서 왔는지 묻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노인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이유는요, 그곳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사람이었고 이 레위인과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에게 가능한 빨리 이 성읍을 빠져나가라고 했어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안전한 줄 알고 기분 좋게 먹고 마시며 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잠시 후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약간의 친절을 아주 다양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분 좋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잠시 후에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작은 친절에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곳은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손을 놓기만 하면 우리에게 당장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힘써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레위인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이 악의 소굴 속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레위인의 책임을 우습게 알고 자기 욕망을 쫓아서 첩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스스로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생각이나 나 자신의 그 욕망대로 다 하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런 마음을 품어도요, 이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피하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평소에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의 구렁텅이나 위기에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다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안전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